신명기 16장 말씀입니다. 제가 1절에서부터 6월절 그리고 여긴 7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9절부터 말씀.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네 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네 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실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네, 지금 왜 갑자기 이 신명기 16장의 말씀을 전하는지 저도 처음에 새벽에 신명기 16장 그래서 의아해했어요.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을 몇 번 읽어봤어요. 근데 아무래도 설교 제목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고민스러웠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초막절에 대한 관한 말씀입니다. 6월절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6월절이 성취가 되었어요. 7.7절 오순절 같은 말씀입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면서부터 7.7절 오순절이 성취가 되었어요. 이제 마지막 한 절기 남았습니다. 가을절기가 남았는데 가을절기는 나팔절, 대속제일, 그 다음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초막절 이렇게 세 절기가 남았어요. 나팔절은 뭐 이제 이스라엘 달력으로 볼 때 음력 비슷하지만 7월 1일 날 이제 새 날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나팔절입니다. 지금까지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나팔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10일 후에 대속제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들이 이 땅에 많이 있겠어요. 우리 사람들도 죄를 지어서 죄가 있고 또 죄의 근본은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타락한 천사들이 죄의 압입니다. 죄의 근본이에요. 이 죄들을 싹 없애주는 것이 대속제일입니다. 그러면 사람과 타락한 천사들만 죄가 있나요? 아닙니다. 걔네들이 6천년 동안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온 우주를 다 더럽혀놨어요. 이사야 14장에다 보면 땅을 멸망하게 하는 자들, 그들 때문에 땅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땅만 멸망당하나요? 강물 속에, 바다 속에, 또 공중에도 해와 달과 별들도 모든 피조물들도 허무한데 굴복되어 있잖아요. 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들이 다 사단한테 굴복당한 겁니다. 사실은 6천년 동안에 사단 나라가 완성하는 거예요. 이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 성경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초막절을 지키라. 자, 초막절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약간 좀 의아한 점이 있었어요. 7년 대환란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정말 이 7년 대환란 이스라엘 나라의 70일회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완성입니다. 한 일에 남았는데 그 한 일회가 이스라엘 나라의 완성은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완성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놀라운 비밀들이 있는데, 이 비밀들이 이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7년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 이스라엘 나라가 7년 평화조약 들어가면서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7년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게 7년 이제 천년 왕국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인데, 자, 어쨌든 7년 대환란을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 타작마당, 포도주 틀의 소출 13절에 보면, 그러면 여기서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나곤의 타작마당. 타작마당이란 말이 구약시대 때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둬들인 후에,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둬들인 후에, 가만히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다 보니까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둬들인 후에는 계시록 14장에 이 포도주 틀에 대한 말이 정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한 것이 뭐냐면, 타작마당이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도 옛날에 촌에 살아봤잖아요. 마당에다가 곡식을 가져와서 타작을 합니다. 타작을 했을 때 알고 구운 곡간에 쭉정이는 불에 태웁니다. 구약시대 때도 이 타작마당이 여러 번 나옵니다. 지금의 구약시대 때 말을 지금의 이 시대의 타작마당은 어떤 뜻일까? 어떤 말씀이 지금 이 시대의 타작마당에 맞는 말씀일까? 고민하다 보니까 정답이 나왔어요. 물론 제가 깨달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말일에, 주의 날에. 왜요? 사단들은 6,000년에 걸쳐서 우주를, 하늘 위에와 땅 속도 사단의 나라가 정복합니다. 바다도. 그 사단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운 마지막 히든 카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완성되었다 이겁니다. 말일에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을 성경에 감춰놓은 비밀들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주의 날에, 예수님께서 완성된 날에 일어나는 일들이 성경에는 자세히 풀어놓은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읽어보면 이것이 타작마당이고 이것이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는 것이구나. 그리고 나서 초막절이 완성되는데, 이 초막절의 완성은요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호와의 날, 그 다음에 말일에 주의 날을 자세히 좀 보면서,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몇 절 읽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호와의 날에 이사야 13장에 이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놨어요. 자, 한번 제가 이사야 13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 2절부터 말씀입니다.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으니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남이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국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도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질을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시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라. 이게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완성하신 날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여지까지 7년 대환란을 통했을 때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날이다, 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완성된 군대를 동원해서 이 땅을 내가 멸하리라 이 얘기예요. 이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6천년 동안 훈련시킨 감춰놓은 비밀 병기를 드러내서 해와 달과 별들과 땅과 바다와 강들을 또 그 안에 있는 바벨론 도시들과 그 안에 죄를 지은 모든 존재들, 갈대아인들, 왕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교만한 자들을 내가 훈련시킨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멸하리라. 이게 7년 대환란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날에 우리가 봤을 때, 믿는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로 훈련이 완성된 우리들을 동원해서 그 일들을 내가 하나님께서 집행하리라. 7년 대환란이요, 우리에게는 큰 복입니다. 엄청 큰 복이에요. 사단의 나라를 멸망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회복시키리라. 이 얘기입니다. 자, 많은 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많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13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13장 1절부터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의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의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니라. 마지막 때는 어쨌든 영이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예언이 일어납니다. 환상이 일어나요. 꿈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을 올라가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치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을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것이냐. 두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가짜 선지자가 있고 진짜 선지자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를 본 사람이 있고 가짜를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진짜를 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본 것을, 그리고 5절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한 사람들. 이사야 60장에 보면요, 성벽은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흘린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맞아요.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천국 지옥 가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완전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벽은 구원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성벽이 세워지는 거예요. 성벽이 세워졌을 때 사단들도 세워진 성벽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막아서는 게 성벽입니다. 진정한 예언자, 진정한 선지자들은 성벽을 세우는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에 보면요, 성벽의 두께가 144규빗이 되었을 때 성벽이 완성되었다. 이 치수는요, 천사들과 같다. 우리가 성벽의 두께가 영적으로 144규빗 되었을 때 약 71m 정도가 되었을 때 우리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구원이 완성되면 사단들은 더 이상 우리 성벽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치수를 봤을 때 144규빗인데 천사와 같다. 천사의 영성으로 우리가 완성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예언자들은 이 성벽을 세우는 일에 행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예언자들, 진짜 선지자들은 성벽을 세우는 일들에 열심을 내고 그 일들을 감당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또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뤘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들은 피할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의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부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 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두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다니엘서 2장 35절 44, 45절에 보면 말이래.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에서
손대지 않은 돌, 뜨인 돌이 내려와서 이 땅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우리는 영이 안 열려서 이것을 자세히 못 볼 뿐이에요. 영은 이미 충분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훈련을 받고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꿈과 환상과 귀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여호와의 나라는 여기까지 하고 말일에, 마지막 날 말일에, 이사야서 2장에 있는 말씀하고 미가서 4장에 있는 말씀이 비슷한 말씀인데 똑같은 말입니다. 거의 미가서 4장에 있는 말씀이 더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미가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일에, 미가서 4장. 자, 끝날에 이르러, 이 말일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사는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끝날에 여호와의 산에, 타작마당만 보면 저 예루살렘이 맞습니다.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맞아요. 근데 마지막 날에, 마지막 끝날에 7년 대환란 후 3년 만에 그곳에 누가 서요? 그리스도가 섭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산은요, 회복되었을 때 여호와의 산은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지막 때는요, 아닙니다. 저 유대 땅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 48장 이후에 보면 유대의 허리에서 야곱과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유대의 허리는 뭐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야곱과 이스라엘이 나오고 야곱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기는 자의 기름 부음이 이 아시아 있는 금투대 교회에 위에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전은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아시아 있는 금투대 교회에 부어지는 이곳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곳으로 끝날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의 산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에 뛰어가고 민족들이 그래요. 많은 산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왕들이 있어요. 이건 나쁜 왕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 서 있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 있는 것이에요. 이곳이 셈의 장막이고 도피성입니다. 새로운 시온성이고 새로운 예루살렘이에요. 이곳으로 많은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야. 왜? 도피성이기 때문에, 셈의 장막이기 때문에, 시온성이고 예루살렘 성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세계 열방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곳으로 도피해옵니다. 도망을 와요. 가장 제가 볼 때 강력한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전은요, 대한민국은 틀림없습니다. 분명히 보십시오. 자, 곧 많은 이방인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라.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볼 땐 토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라. 강물이 흐르다, 활로 쏘다, 창으로 던지다. 왜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다, 훈련하다. 이것이 야랍니다. 이것이 시온성이에요. 자,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부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라. 우리가 셈의 장막 도피성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은 절대로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자, 각 사람이 자기 푸드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민이 각기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라.
4절에 보면 각기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중보를 다 마쳤을 때에 저 이스라엘 나라는 영원히 후손들의 지은 죄값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성취됩니다. 이것이 이사야 48장 1절에 있는 말씀. 유다의 허리에서 새로운 야곱과 이스라엘이 나오는 거예요. 이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스가랴 3장 9절에 보면 한 돌인데 새길 것을 다 새겨지고 난 다음에 온 땅의 죄악을 하루만에 제거하리라. 그리고 그 사람을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서로 초대하리라. 여기서 포도나무는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요 교회 시스템 이후에 이기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의 죄악이 하루만에 제거해. 이 땅에 있는 죄들도 다 사라져야만이 7년 대환란 때에 심판을 면해지는 거예요. 도피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도 해와 달과 별들도 땅속도 죄가 있으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죄악도 제거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땅들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23장 16절에 있는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밤새도록 꿈꿉니다. 저도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 꿈이요 사단에게서 온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이해가 돼요. 근데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을 넣어준 것만 가지고 전해라 이거예요. 마지막 날에 정말 중요해요. 자 17절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마지막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말 믿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18절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을지니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에서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자 18절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내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었느냐. 22절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솔직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가 깨달은 것, 내 마음에 생각나는 것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물론 뭐 가르치거나 뭐 그런 것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정말 마지막 때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의 그 선포를 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을 전하라 이 얘기입니다. 자, 솔직히 말합니다.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어요. 어제 처음에 하늘나라로 올라가는데 하여간 우여곡절 끝에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이 성공했어요.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첫 번째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이 인공위성 쏘듯이 정말 어렵게 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요,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옛날에 황강리에 살았잖아요. 황강리 동네 마을 앞에가 있어요. 거기서 인공위성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러한 그 행사가 있는데 300만 원만 내면 아무나 다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무나라고 하는 것은요, 300이라고 하는 숫자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시브리 말로 300이라고 하는 것은요, 위했니 아랬니,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군대 훈련 받은 사람들이 300만 원을 내면 마을, 큰 어떠한 나라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 있는 마을 마당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그 인공위성이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이 말씀을 봤을 때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훈련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나라와 민족을 대표하는 한두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군대로서 훈련받은 사람들은요, 한 동네에도 올라가는 길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손뼉을 탁 쳤어요. 그렇다. 물론 아직까지 저는 이런 회의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3번 정도는 제가 올라갔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뵀습니다. 지식의 말씀인, 지혜의 말씀인 하나님 나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회의는 저는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설교에 유튜브에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잘 아는 목사님 한 분도 지금요,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만난 내용을 이 땅에 내려와서 설교하고 있어요. 지금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 마지막 때는요, 하늘이 열립니다. 우리가요, 하늘 회의에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참여하는 것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대언을 하는 거예요. 대언. 이러한 사람들이 마지막 때 정말 온전한 예언자고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워 있는 하나님이요 먼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볼 때 저 천국의 보좌에 올라가 있던 것 같이 그렇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대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성전 안에. 영광교회가 시온성과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영광교회 보좌 위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먼데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데, 나의 심령 안에,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2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며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고 갔겠느냐.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꿈을 꾼 자는 하나님의 꿈을 꾼 자는 하나님의 꿈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들도 꿈을 꾸고 사단들도 이렇게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한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느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강력한 불과 강력한 방망이로 바다도 쳐부실 수, 바위들도 부셔뜨릴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서 내가 알아서 내가 생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서 말씀, 이게 대언의 영입니다. 이제는
실제적인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자,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32절까지 쭉 읽어보면요, 정말 이 시대에 맞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를 분리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주의 날에, 자, 여호와의 날 말일에, 이것은 거의 다 대부분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날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에, 자, 어떻게 성경에 써 있는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주의 날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에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리라. 주님이 도둑같이 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오고 낮에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주님은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마지막 때 주님을 기다리라, 이 말씀입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베드로후서 8절부터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진대요. 그럼 천년 동안 하늘이 없어지나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은요, 사단이 장막을 쳐놓은 거예요. 이 사단의 장막이 태워져서 없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이 떠 있는데 어둡고 캄캄한데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해와 달과 별이 완전히 없어지나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와 달과 별은 뜹니다. 천년왕국 때도. 근데 이 해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뜬 해는요, 이 햇빛과 달빛과 별빛과 모든 피조물들은요, 다 사단한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해와 달과 별과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사단의 나라가 왕성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다 무너지고 다 끝나고 해와 달과 별들과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태양신, 달신, 별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해와 같이, 우리 어머니가 달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 별과 같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저절로 바뀌나요? 스스로 바뀌나요? 그거 아닙니다. 하박국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빛의 창과 빛의 화살로 쏘아서 해와 달과 별들을 끝나가 무너뜨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과 보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합니다. 맞아요. 천사들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요, 히브리서 1장에 자세히 보면요, 예수께서 2000년 동안 중보를 다 마치시고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보좌로 올라가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그 예수님이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우리들도 그 보좌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늘 보좌가 천사들로 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는 겁니다. 바뀌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심판자들, 모든 재판장들은 다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 보좌의 24장로가 되는 거고요, 하늘 보좌의 네 생물, 심센천사들, 심판의 천사들, 나팔천사들, 대수천사들 다 우리 사람들이 그 일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하늘 보좌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들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요, 여지까지는 천사들에 의해서 지배되었는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들이 온 우주에 다스리고 통치할 자들이에요. 그냥 저절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날입니다. 자, 주의 날을 마지막 날 한 절만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날에 주님이 보좌 우편에 서서 중보하시다가 보좌의 자리에 올라가시면서 하나님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되신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게 주의 날이에요. 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어보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나우디아 교회 등 7교회에 보내라.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가 있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시기가 신눈 같고 신양털 같고, 이 분이 2000년 동안 중보를 다 마치시고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되신 이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이 분이 아시아에 있는 금촛대 교회에 들어오셔서 사자들과 이긴 자들을 세워주시고 사자들과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언제? 주의 날에. 이전에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자들과 이긴 자들에게, 영에게 아닙니다. 우리 육체에게. 그래서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데 언제 들어와요? 이때 주의 날에 아시아에 있는 금초대 교회 사자들과 이기는 자들에게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육체하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죄의 옷을 벗겨주고 난 다음에 우리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이게 주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만왕의 왕 만주에 드신 그분의 영광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세일이 시작됩니다. 오늘 왜 주님이 저에게 신명의 16장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겠어요? 타작마당과 그 다음에 포도주 틀에 대해서 이건 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 저녁 시간에 포도주 틀에 대해서 말씀 나눠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또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하나님의 영이 저에게 들어오셔서요, 빨리 세상을 심판하라 밤새도록 그 전쟁을 했어요. 정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 선지자들은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을 직접 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려주시고 대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마지막 때는 많은 미혹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아직까지 미혹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영광교회와 아시아는 금주도교회 사도들과 인자들이 되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정말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직접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교회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할 때에 대언을 통해서 예수와를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름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